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잊혀져가는 단어, 잊혀져가는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생생하게 또 새롭게 들릴지 모르는데 동경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움, 갈망 또는 보고픔, 간절함, 사모함 등등을 묶어서 내뱉는, 아니 또 묶어서 우리가 듣는 그런 말이 동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말인데 마치 우리에게 잊혀진 듯 희미해져가는 말입니다. 분주함이나 고달픔이나 피곤한 사회를 살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있는 듯이 느껴지는 그런 말입니다. 요사이 점점 젊은이들은 취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고달파하고 갈급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난 화요일에 여선교회 그리고 화요전도대, 속장, 인도자, 연합 1일 수련회를 강화에서 했었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같이 공동체 훈련을 하는 그 과정 속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앞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하는 얘기가 2000평의 대지에 아주 우람하고 웅장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교회 학교가 없다. 젊은이들이 없다. 그 교회의 평균 연령이 70, 80이다. 그러면서 110년 된 교회인데 이렇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탄식이 절로 나오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0년 후면 이 어르신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인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주여 어찌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 농어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도해지에 있는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부족하고 교회 학교가 예배하지 않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전도 쉽게 했습니다. 그저 복음 또 어떤 그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하면 쉽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전도사님들과 교사들과 함께 우리 단지 내에 바로 교회 앞에 여기 있는 공원에, 그 놀이터에 가서 1시간 반여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1시간쯤 했을까요? 갑자기 사무실에 직원이 찾아와서 돈을 내랍니다. 자판을 펴놓고 하면 돈을 내고 해야 된답니다. 입주민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말세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점점 그 수가 줄어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건강과 안녕에 힘쓰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머리 숙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범주 안에서 갇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며 일상 속에서 그저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한 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는 대양 위에 떠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 속으로 물이 들어온다면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배가 가라앉는다면 그는 배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짝가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어 사는 삶이 바로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로움입니다. 성도의 갈망은, 성도의 갈급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시편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목을 내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함 가운데 찾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은 고상한 동물이며 또한 청순함을 상징해 줍니다. 어떤 시인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고도 노래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둘 줄 아는 동물이기에 세상과 구분되어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는 성도들의 삶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을 내밀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슴의 이미지라면, 목이 짧아서 슬픈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돼지라고 꼽아봅니다. 그는 눈 앞에, 코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바라보고 꿀꿀거리며 찾아갑니다. 여러분, 돼지를 모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시켜놓고 가만히 제자리를 놔두면 돼지가 어디를 찾아간지 아십니까? 구정문을 찾아가고 또한 그 진흙탕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돼지의 습성입니다. 귀신이 그러합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죄악을 좋아하고 허물을 좋아합니다. 가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괴력을 발휘합니다. 쇠고랑으로 묶어도 그걸 풀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러나 피 대신 주님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죠. 그리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자 돼지들이 떼죽음을 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탄은 마치 돼지를 몰삭시키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과 또한 파멸과 멸망케 하는 일들을 일삼습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속임수에 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삼킬자를 찾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짓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슴처럼 위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망해야 합니다. 옛말에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정원에 물을 줄 때 표주박으로 물을 떠다가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 또한 작두샘을 눌러서 끌어올려서 뿌려주는 방법이 있고, 수도관은 이 파이프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최상의 방법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비를 맞게 하는 것. 이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표주박으로 애써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법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방식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호수를 대기도 하고, 그런데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맞는 것,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이 해갈되고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는 이 갈망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해갈되리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어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수들 가운데도 일탈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죠. 어떤 부자가 있어 그의 농사를 잘하여 곳간에 채울 곳이 없어 가득 채워 곳간을 늘려서 가득 채워놓고 그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주님께서 다가와서, 사랑하는 이여,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간다면 이 쌓아놓은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 가지고 또 해결되지 아니함. 어떤 사람은 높은 권좌에 오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그 최고의 권력도 5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가려 먹고 운동하고 그리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다. 공부나 돈이나 명예나 지위, 건강,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이 해결되며 해소된다는 그 믿음으로 이 아침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방법을 혹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6장에 보면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으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첫 단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에 안다 하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부부의 삶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저 공부를 통하여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아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살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종의 목적은 바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들려주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급함입니다. 뜬구름을 잡아야 갈망이 채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다가오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사로잡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갈망, 갈급함 다 해소되고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내 온몸으로 내 전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몸부림이 있어도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비아냥대며 비판하며 비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때때로 눈물이 나오게 됐죠. 오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루 종일 비아냥대고 주야로 비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참소도 합니다. 정죄도 합니다. 성도가 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선포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다고 여기며 나아가는데 비웃고 비웃음치며 쓴웃음 짓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소리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성도들은 눈물이 납니다.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고난은 계속되는 것인지,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 성도들은 눈물 지으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음성 앞에서 눈물이 식물이 되는, 눈물이 음식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은 성경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제물을 드리고 자녀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까지도 드렸던 욥의 삶 가운데 어찌 먹구름이 뒤덮이며 어둠은 삽시간에 그를 사로잡고 권고함 싸고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탄식해야만 할까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외쳐대는 그 말마디 속에서 욥은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매일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주위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쓴웃음 짓고 비웃음 짓는 그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의 삶 속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길이 바로 주님 가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한번 연상하며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조롱받고 처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능욕과 모욕과 치욕, 온갖 욕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십자가를 지으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하며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 속에서도 주님은 끝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끝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음부의 세계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외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심한 고독과 어둠 속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뒤에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께 차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시인은 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도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죄인들을 위해 몸을 바쳤건만 오히려 여전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모습 속에 마음이 상한 주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선을 도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저희들 가운데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삭막하다고 느낄 때 고독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의 길을 가고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고난이지만 고통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를 바라보면 암담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마치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불의한 세계가 판치고 음탕함은 더더욱 심화됩니다. 여러분 요사이 뉴스를 눈뜨고 볼 수 없는 뉴스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의를 쫓아가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찬송은 나의 것, 내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성을 높이 찬양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무더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